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루디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주 사막 지역에 살면서 비저너리 선교사님과 또 비전이스 사업을 같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사님들 150명을 성지순례를 보내드렸고 아주 이렇게 선교 사역을 규모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노후에 우리 동네에 와서 살려고 함영동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포동교회 선교센터 짓는데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아파트를 그냥 교회 헌금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지난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100독을 했대요. 혼자 로마서를 100번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이 저 말씀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관계의 진수다.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로마서 12장부터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1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관계의 가장 진선미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이고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세계의 단박에 표가 나는 모습이죠.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100% 의인은 없고 100% 악인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착충지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악개미도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놀아요. 얼굴도 착한 데다가 마음씨도 착한 데다가 하는 말도 착한 데다가 이런 사람이 있고 얼굴도 안 착한 데다가 하는 짓거리도 미운 데다가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왕이만 다홍치마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은 거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닌다.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대놓고 나를 욕하는 사람 앞에 내 표정이 어떻냐가 그 사람의 클래스고 수준이고 인격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관계는 다 조건반사적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선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누구에게라도 원불핑의를 하지 마라. 원불핑의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행악자를 인하여 행악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걸 부러워하지 마라.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열흘 붉은 꽃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여름에 무성한 풀을 싹둑 잘라놓으면 금방 바짝 마릅니다. 그걸 불을 싸지르면 그냥 싹둑 뽀지지 꼬시지 하고 치워버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잘 나간다,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식물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마음을 분노의 화신으로 미움의 그런 걸로 네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거야. 기뻐, 바빠, 예뻐, 여호와를 기뻐해야 네 마음이 온전해지지.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사이에 너도 모르게 혈압이 올라가고 너도 모르게 네가 그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어찌하면 그가 이루리라. 우리가 나쁜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나도 덩달아 혈압이 올라가고 나도 덩달아 나쁜 인간이 되고 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흉 보면서 배운다 이거든.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을 흉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냐.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걸 심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대요. 공감 지수가 높대요. 공감대가 넓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함께 할 때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되고 그렇잖아요. 같이 할 때 가치가 있다. 성경의 축복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질 때 견인한다. 차가 퍼졌을 때 레카 차가 와서 질질 끌고 가듯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일부러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체휼,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아픔을 몸소 겪어보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몸소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바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 쉬운 이유는 너무 바쁠 때는 자기 앞가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대를 가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한 의지가 생길 틈이 없기 때문에 바쁘게 설치다 보면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무서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경건치 않은 자, 친구 같지도 않은 자, 불의한 자, 그런 사람을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친구 가치도 없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다는 거예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너를 해코지 하는 사람,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네 마음을 어떻게 가져라. 계속 이쪽에 말씀하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같은 말을 하고 쌍나팔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심전심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같은 뜻을 동지의식을 가지고 합하라. 이게 같은 말을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데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그 손흥민 그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정 그분이 집사님이라더라고요. 그 감독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보면 자기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책 한 권보다도 딱 한마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추고 숙이고 겸손한 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다. 손흥민이 보고 너는 아직도 공을 차는 거나 인성이 아직은 월드 클래스가 절대 아니다. 항상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에게 인성을 겸손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거룩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평생을 다윗은 자기를 미천한 종이다, 항상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들어 쓰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차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그 똑똑이가 되지 마라. 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런 우리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을 고치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 있습니다. 똥개는 훈련시켜도 진돗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고 덤비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감동 변화시키지, 우리가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사람이 변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의 후진적인 딜레마가 보복 정치입니다. 철저히 상대 진영을 죽이려고 덤비는 이 보복 정치가 한국 정치의 후진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TV 꺼라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 감정적인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 보면 네 가지 화를 내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낸다는 건 네가 아직도 멀었다는, 아직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화를 내어도 하루해가 지나도 화를 품지 마라. 화에게 비료를 주고 물 주지 마라. 화를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아, 이러면 얼마나 감정적. 한국 사람은 수틀리면 감정 상하면 전당도 안 가다 그러죠. 니 나가라. 굉장히 우리가 감정적인데, 그러니 상처가 많고, 그러니 늘 우라통이 터지고 한국 사람에는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 맨날 아버지 원수 갚는 게 이래. 이쪽 집안에서 이쪽 집안에 가서 작사를 해버려. 그때 한 놈이 막 마루 밑에 숨어서 겨우 살아나오면 이제 소림사 들어가 고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집에 가서 조져버리는 거야. 그 다음 또 그때 한 놈이 막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엄마야 이래 살아나가지고 그 놈이 또 소림사 가서 고소가 돼가지고 이쪽 집안에 가서 박살을 해버려. 맨날 첫날 아버지 원수 갚는 게 일이라니까. 인간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이런 세상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철천지 원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만사 다 부모랭이 되고 돌고 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흉 보면서 배우니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도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TV에 나와가지고 단어 맞추기 하는데 천생연분 네 자로 얘기하니까 왼수 이래가지고 아니 네 자로 얘기하니까 평생원수 이런다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걸 뿌려놓으면 아들, 딸, 손주 때 그걸 따먹게 됩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경우에도 원불교, 원망불평 교만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살아가라. 우리 교회 자주 왔던 고신대 교수님 중에 투표를 하면 총장이 될 수 있다는 분이 이상규 교수님입니다. 원로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자녀들에게 3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너희들은 받은 복이 많다. 예수 믿고 공짜로 무임승차로 받은 복이 많으니까 감사하거라. 둘째,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어디 가든지 싸움 붙이지 말고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화평하게 피스 메이커가 되라. 세 번째, 항상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어디 가든지 남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 되거라고 3가지를 강조했다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어디 가든지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다고 네가 직접 앞에서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당구를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만 당구에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직접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쓰리 쿠션을 해서 이리 쳐가지고 저리 해가지고 이래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덤비지 말고, 내가 맞짱 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영적인 쓰리 쿠션이겠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요게 답입니다.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네가 직접 얼굴 붉히고 그렇게 중내 산에 덤비지 말라는 거야.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준 떡 먹은 사람 잘 되어야 돼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가면 반드시 마음이 따라갑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돈 몇 푼 때문에 소탐대실하지 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유대인들의 자녀교훈이 밥상머리에 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원수 덩어리한테 밥을 먹이라. 먹는데 정이라. 밥을 먹다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잡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보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맨날 내 거야. 맨날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섬기고 받들고 나누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마지막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지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가장 비참해진다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지면 끝장나버려요. 사탄, 마귀, 귀신은 속이는 자, 괴계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에요. 지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사탄 마귀에서
싸움에서, 전투에서 지지 말아라. 전쟁에 지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고 전쟁에는 이등이 없는데 필성 반드시 이겨라. 필복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필립 반드시 일어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위축되지 말고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든지 앵꼬봐서 피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자살을 하든지 때리치우든지 심하게 하든지 도망가든지 거시기 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라니까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내가 지고 싶어진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마라. 그러나 악을 이긴다고 악하고 싸우다 네가 악한 놈이 되고 네가 혈압 올라가고 네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동기도 선하고 내용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목적도 선하고 온통 착할 선자 좋을 선자 좋은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힘으로 능으로 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예수님은 철저히 희생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제자들 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천사들 깔아가지고 그렇게 해결한 분이 아니라 힘으로 칼로 해결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을 당함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걸머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선이 약한 것 같지만은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약한 것 같지만 선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긴 자만 들어갑니다. 야곱의 축복은 뭡니까?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악계 믿어 악하고 게으르고 그런 과로 여러분 자신을 내 자신을 세팅하지 마라. 착충지부 착하다 충성되다 지혜롭다 부지런한 쪽으로 나 자신을 성형을 하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됩니다. 착한 게 제일 중요해요.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사도행전 11장에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인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영성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지남철 붙듯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인복을 더해 주시니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고 가장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의 여동생은 과부지만은 전혀 과부 티가 안 나는 120명을 초청해서 다락방에 파티를 할 만큼 아주 섬기는데 온 집안이 그렇게 이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헌신하는 자,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는 사람, 너무 남들 도와주는 사람, 깡패 같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위대한 이방의 사도를 만든 사람이 이 바나바 패밀리잖아요. 착한 사람이라 한마디로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회개하면 내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목에 핏대를 세우던 사람이 온유하게 천사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 온유하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얼굴이 천사같이 되니까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인복이 따르니까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악하고 사악하고 고약하고 악계입니다. 악하고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과로 흘러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업장에도 참 나는 거래처 내가
사장님 보고 내가 산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가 착충집으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이긴다고 혈압 올라가면서 괴물 같은 악인의 모습을 연출하지 않도록 일마다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